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것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였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푼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바쁘게 분주하게 사셨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회복과 함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사사 삼손. 그가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머릿결에서 큰 힘이 근원이 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나시린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의 그 힘과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나시린이 그와 같이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탁월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일회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니까 적어도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고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데,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때때로 그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될 걸 먹고 또 입어야 될 거 입고 또 해야 될 걸 하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될 루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이 이게 끊어지고 단절되어지면 우린 다시 옛날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능력의 삼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거나 선교사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뭐 집사님이 되거나 하지만, 그게 완주해서 마지막 믿음의 길까지 가는 프로테지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은혜를 유지하고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위로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저는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길이 옳다 하면 끝까지 서로 힘을 합쳐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에서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사역이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로 그 권세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으시며 귀에 들리는 말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환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비난과 욕설 그리고 모든 모욕들이 섞여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멘탈이 약하면 그런 모든 말들에 마음이 또 널뛰기가 되는 거죠. 교만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배신감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배신감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특히 베드로가 단언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남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물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만 38절 그리고 3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38절 먼저 같이 읽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가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 공회가 열려서 예수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전에도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회원권의 탈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공동체를 떠나야 되고 모든 인권이 유린당하고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수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복할 것이며 어떻게 쫓아낼 것인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소, 개종했소 이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극단적 무슬림자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섭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라는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중형을 받은 죄인을 십자가에 내려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엄격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죄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제가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의 눈이 두려워서, 귀가 두려워서 내가 제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것을 숨겼는데 빌라도에게 찾아갈 용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39절 같이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시죠? 예,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고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죠. 예,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유대 사회에서 관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잃을 게 많고 버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자신들이 버려야 되거나 잃어버려야 되거나 내려와야 되거나 손에서 놔야 되는 권력과 힘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유대의 관원이 바로 니고데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고민하면서 그러면 모태에 2번 들어가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야,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 정도의 양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왕의 장례를 치를 만큼 방대하고 막대한 물량입니다. 이 정도로 그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권력층에 있었고 관원에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죠. 이렇게 왕의 장례를 준비할 만큼 이렇게 많은 그 장례용품을 들고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7장 10절 11절에 요한복음 7장 10절 11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간다고 결의할 때, 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증언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하나 더 나와요. 사내들이 공예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모든 것을 유대 사회로부터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종교적 힘으로부터 다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두 번째 시기가 왔을 때, 첫 번째는 자신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더니, 그 다음은 니고데모도 사실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큰 용기를 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 깨닫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서 내적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 있고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떨어졌을 땐 열매를 맺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떨어져서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능력을 보고 사실 그 능력에 환호해서 편승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시체를 부정한 어떤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장례를 처리하는 문제는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될 만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죠. 그 뒤에를 보게요. 그 다음에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기 보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강조한 이유는 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장례하는 것처럼 왕의 용품, 장례용품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동산 안에 새로운 무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목은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넣으라고 말하고 싶었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다윗 왕과 비견할 수 없는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은 말구유에 오셨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자리까지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다 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미처 다 깨닫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드디어 믿음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누가 큰 자입니까를 논할 만큼 성공에 부풀어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의 완주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도 이 자리에 나오는 용기를 낸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자신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른 척해도 될 만한 일이죠. 제자들이 이미 다 도망갔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완주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보면서 마지막에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의 열심, 잠깐의 노력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완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